오늘날 현대인들은 불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을 일단 의심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정부나 또 정책에 대해서도 각기 이해단체들의 입김이 세워지고 뉴스조차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쓰여져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과 방향이 정해지는 그런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만 믿고 사는 것이 마치 불가능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내가 배운 것들과 내가 경험했던 것들과 또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권위들에 대한 믿음들이 우리의 안에 공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평상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는 때가 오면 정말 내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무리들에 이어서 심지어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여기저기 수군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12명의 제자들도 있지만 그 외에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 중 한 사람을 세우는 장면을 보아도 이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띠아라.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항상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자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두 사람을 추천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 mat띠아를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12제자 가운데 이 가룟 유다를 대체할 만큼 남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떠났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해석하기도 어렵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그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6장의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500년의 기적을 통해 따르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시고자 그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의도를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기 어려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믿는 사람과 자기가 믿고 싶어 따르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 모두를 붙들기를 원하셨다면 훨씬 이해하기 쉽게, 아니 떠나가는 무리는 뭐 고사하더라도 제자들에게만큼이라도 좀 더 쉽게 그들을 설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말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가 쓰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말에 이렇게 상처받기가 쉬운 존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말에 상처를 받기 쉽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불쾌하지 않을 그런 단어들을 고르려고 애를 쓰고, 특히나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다 수용할 만한 그런 단어를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전혀 정치적이지가 않습니다. 만약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절대로 이렇게 말하실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시나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의 의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영향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은 그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으기보다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과 또 정말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다른 꿍꿍이, 다른 이해관계, 다른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 그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즉각적으로 제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말씀에 부정적인 제자들이 나타나서 66절 말씀과 같이 정말 예수님을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역시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가만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중립지대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든지 믿지 못하고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연단하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을 오늘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의 말씀 하신 그대로를 믿는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믿기 어려웠던 것은 아마도 그 시대에 사람들이 모세 율법의 선입견이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 아닐까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율법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항상 대립각이 세워지는 것이 모세와 예수의 비교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뭐라 말하겠습니까? 이런 대답, 이런 질문들을 예수님은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떠나간 이유는 모세 율법과 예수의 말씀이 서로 충돌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역시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에 예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성경에 자신에 대하여 인용한 그런 말씀들을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그 말씀들을 비로소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44절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들과 말씀들은 예수님이 바로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이 증거하던 오실 메시아를 알아보게 하기 위한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구약의 신봉자들이 왜 이 성경을 통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성경과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관 속에 가두어 주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온 우주와 인류 전체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이방인들과 죄인들조차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주님의 이름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인간의 상상력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인 것입니다. 표적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표지판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단지 인간의 다양한 문제 해결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스스로 왕이 되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외세의 폭정에 맞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대는 늘 자기 중심으로 자기 눈높이에서 예수를 해석하려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에서조차 자신들이 찾고 싶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여성들의 권익에 대해 어떤 말이 기록되었는지 찾아서 여성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또는 억압당하고 궁핍한 자들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통해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또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요, 동성애 문제를 동성애자들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시도를 하면서 퀴어 신학이라는 그런 새로운 신학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의 사조들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시도들 아닐까요? 그것은 마치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예수에게서 보고 싶어 따르던 이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들, 들려주신 말씀들을 받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과 저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주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과 충돌할 때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믿는데 그분의 어떤 말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결국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선택 아닌가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결국 나의 지성과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 아닌가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력과 지성과 나의 촉감을 믿는다, 이런 뜻인 것이죠. 결국 나의 판단력에 따라 예수는 믿을 수 있거나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표적을 따라 예수께 와서 따르다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떠나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다를 바 없지 않나요? 바라기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분 자체를 믿고 주님의 말씀이 비록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에는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친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해주실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믿음은 저는 말씀으로 연단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늘 고백하지만 모태신앙이라 사실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어떤 체험이 있어서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그 부모님 세대에 경험했던 그런 특별한 은사들, 그런 것이 없을 때 제 마음에 정말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맞나? 마치 은사가 구원의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 그 짧은 시간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움을 가졌을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신앙은 늘 제자리인 것 같은데 왜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빨리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성장이 빠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한 절 한 절 보여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말씀을 펼쳐볼 때 목사인 저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다 제가 영안이 다 뚫려서 그냥 다 이해가 되면 좋은데 저 역시 인간인지라 말씀 앞에 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의 벽 앞에서 부딪혀서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동안의 내 삶을 통해 경험되어졌던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설득해 주셨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아멘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계속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라고요? 근데 주님 이 말씀은 오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믿음으로 던집니다. 그러면 주님은 믿음으로 그 말씀들 하나하나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삶을 통하여 또 경험하게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이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해하든 이해할 수 없든 그것은 사실이구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당장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 역시 앞으로 성취될 것이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구하면 보여주시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함께 저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주장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떠난 무리들은 예수가 그들이 기대하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지만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그들은 막히게 되었습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조차 예수님의 이 화두는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 떡과 해방을 줄 수 있는 메시아는 그들이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이런 메시아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주장은 신성 모독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표적들과 말씀들, 그것들이 과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그리고 행하신 일들은 사실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것들 아닌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념에 믿음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권위에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념으로 예수를 바라보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신념에 가두어서
눈앞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표적들조차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역사상 자칭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많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행하신 표적들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였나요? 그들이 한 모든 말들이 성취되었습니까? 더욱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신기하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에 확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것들이 수 없는 세월을 통해서 확증되었기에,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증되었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의 기대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인들이나 일반적인 리더와 같이 그들의 지지와 힘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의 떡으로 사람들에게 친히 먹히기 위해 주님은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로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애쓰지 않나요? 역사상에 일어났던 수많은 왕들과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이 받기 어려운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친히 성취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성취된 이후를 위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일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에 대한 말씀도 사실 예수님이 1년 전에 미리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그런 일임을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루어질 때를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믿음이 하나하나 주님과 우리 사이에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보았고 또 말씀과 삶이 어떻게 조화롭게 성취되었는지 직접 따라다니며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보통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빈말이 없었습니다. 흔히 말하고도 성취되지 않는 그런 헛된 약속들 또는 농담들 이런 것들이 주님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들과 말씀들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한다. 이렇게 베드로는 믿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을 따라다녔어도 이처럼 다른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멘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신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신성은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우리 수준에서 해석하려 하지 않나요? 기도할 때 응답의 조건과 방법도 내가 정하고 시한도 내가 정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못 믿겠다 말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 떠나간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전히 믿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믿어야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나요? 믿음은 이해가 아닌 신뢰의 바탕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안다면 믿음이 우선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고백 중에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말이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분 자신을 믿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63절의 표현과 같이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의미하지 않을까요? 근데 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라는 것 주님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말에 답이 있습니다. 68절과 6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이미 알아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었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육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떠나지 않았나요? 근데 주님은 12 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를 주님은 지목하여 그 이름을 지목한 게 아니라 12명 중에 한 사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런 또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리지 않고 육의 말씀으로 들렸을 텐데 그는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가룟 유다는 좀 더 예수를 따르며 지켜보기로 택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역시 떠나지 않은 그를 억지로 내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제자를 지켜보아야 하는 주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지막에 자신을 은 30에 팔아넘길 것조차 아셨던 주님은 그 역시 마지막 세족식 때 그의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회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인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끝까지 품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그 가슴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 모든 예고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닌 후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부활과 승천, 이 모든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 알고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제자로 부름받은 가룟 유다나 또 본문에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지난번 사역훈련할 때 동일한 그런 질문을 심각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자 가운데서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심각한 질문이 말씀 통해 남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다른 방면의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모두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맥락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았던 유대인들이 혈통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혹은 제자라는 명칭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로 12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와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의 말씀 앞에서 돌아서 가버린 제자들은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 한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된 것이라면 이들의 구원은 애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거절함으로 그들의 의로 구원받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구원의 기회를 가까이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떠난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저는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의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실 때 합당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믿어져서 그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2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